그는 하루 종일 증오와 혐오의 글을 사이버 공간에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끔은 글을 지워달라며 돈을 주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근육이 발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일베짓을 하며 자랐기 때문에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을 50세를 바라보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마음도 의지도 생각도 없기 때문에 어릴 적에 하고 놀았던 일베놀이가 그가 유일하게 잘하는 짓입니다. 그의 정신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뒤틀린 삐뚤어진 마음은 그의 인상을 점점 더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반듯한 사람들 증오합니다. 반듯하게 사는 젠틀맨을 보면 조롱하고 싶어지고 속에 불이 올라옵니다. 그는 화를 내면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면전에서는 한마디도 할 자신이 없어서 어두운 방구 속에서 악플을 열심히 씁니다. 그게 그의 일상입니다. 그런 그의 한심한 삶을 자식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그와 같은 사악하고 심사가 뒤틀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저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 취급받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정의로운 것으로 착각하며 저지르는 범죄는 그를 더욱더 궁핍하게 만듭니다. 그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각화 따위는 미신이라고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부적을 무료로 나눠주며 호객 영업질을 사이버 공간에서 합니다. 무료로 부적도 주고 무료로 기도도 해준다고 호객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일베일 뿐입니다. 이런 거짓된 인생을 살면서 거짓을 역병처럼 퍼뜨리는 탓에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의처증에 늘 처녀를 찾아 나서는 그의 정신은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검고사악하고 타락한 에너지가 잠식했습니다. 무지함과 나태함 그리고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질, 의처증, 남탓, 짜증내고 또 술병을 잡고 퍼마시는 반복된 삶에서 그는 스스로 악마가 되기도 마음먹었습니다. 인간은 악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악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현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증오와 혐오의 글을 사이버 공간에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끔은 글을 지워달라며 돈을 주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근육이 발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일베짓을 하며 자랐기 때문에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을 50세를 바라보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마음도 의지도 생각도 없기 때문에 어릴 적에 하고 놀았던 일베놀이가 그가 유일하게 잘하는 짓입니다. 그의 정신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뒤틀린 삐뚤어진 마음은 그의 인상을 점점 더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반듯한 사람들 증오합니다. 반듯하게 사는 젠틀맨을 보면 조롱하고 싶어지고 속에 불이 올라옵니다. 그는 화를 내면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면전에서는 한마디도 할 자신이 없어서 어두운 방구 속에서 악플을 열심히 씁니다. 그게 그의 일상입니다. 그런 그의 한심한 삶을 자식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그와 같은 사악하고 심사가 뒤틀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저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 취급받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정의로운 것으로 착각하며 저지르는 범죄는 그를 더욱더 궁핍하게 만듭니다. 그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각화 따위는 미신이라고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부적을 무료로 나눠주며 호객 영업질을 사이버 공간에서 합니다. 무료로 부적도 주고 무료로 기도도 해준다고 호객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일베일 뿐입니다. 이런 거짓된 인생을 살면서 거짓을 역병처럼 퍼뜨리는 탓에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의처증에 늘 처녀를 찾아 나서는 그의 정신은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검고 사악하고 타락한 에너지가 잠식했습니다. 무지함과 나태함 그리고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질, 의처증, 남탓, 짜증내고 또 술병을 잡고 퍼마시는 반복된 삶에서 그는 스스로 악마가 되기도 마음먹었습니다. 인간은 악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악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현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공원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일명 흙수저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모두 흙수저라며 절망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만 그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하여도 얼마든지 마음을 추스르며 노력하고 개발하면 자수성가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실은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 졸업자이지만 지금 당장의 모습은 백수이지만
그는 믿음을 넘어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주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해댈 때마다 그는 시각화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적 자유, 그리고 건강한 신체 마음 가득한 행복과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한 삶을 누리는 미래의 자신을 머릿속으로 떠올립니다. 그는 주변에 그런 시각화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귀 기울이기는커녕 비아냥거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친구들의 부정적인 현실주의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언을 매 순간 하루에도 셀 수도 없이 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부정적인 기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영혼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저주를 하고 부정을 하면 다른 존재가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신의 섭리이지요. 그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모함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자신의 영혼에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 일상에서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것에 좌절하고 술을 마시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친구들과 달리 그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액을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연구와 공부를 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서 성공한 기업가가 된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성공한 사람처럼 형편에 맞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녔고, 얼굴에는 늘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한 표정이 자신도 모르게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마치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늘 당당했습니다. 그가 꿈꾸는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액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도 아주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각화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당장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그의 주변 지인들이 늘 얼굴이 어둡고 좌절하고 비관하며 소주병을 기울일 때 그는 자기계발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운동화를 도매가로 매입해서 소매가로 되팔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큰 기업의 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저렴하게 매입한 운동화가 모두 팔리자 다시 반복해서 매입과 판매를 했습니다. 그는 취업 활동을 멈추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대신 다른 사업거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은 없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시각화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고 매우 세부적인 미래에 바라는 자산의 모습을 늘 생생하게 눈에 보이도록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신은 곧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능력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과 닮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각화는 창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그만 살까 하는 생각을 했던 자신이 이제는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는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면서 그는 더욱더 정신과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삶에서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그가 꾸준히 사업을 이어갈 때 주변에서는 그거 팔아서 얼마나 버냐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그의 눈을 흐리게 하는 현실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수준에 이르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술과 담배 과로로 가족을 먹여 살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날도 그는 시각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천국에 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좌절하기보다는 아버지께 드디어 좋은 곳에서 편하고 행복한 사람이 가득한 휴식을 누리실 것을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진실로 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지만 그는 시각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그의 의지는 강철과 같이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편이 좋지 않아서 가족은 달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과거에 그라면 좌절감에 빠져서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각화를 한 지 수년이 되어가고 자신의 마음과 정신이 성공한 기업가들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매가보다 더 저렴하게 상품들을 매입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며 시간을 보냈고 이곳저곳에 전화를 걸어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그의 그런 자세를 좋게 보고 거의 원가의 상품을 팔아주는 고마운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라인 마켓에 입점을 하였습니다. 마진이 꽤나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판매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판매가 되기 시작하였고 첫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 6개월도 안 되어 모두 팔았습니다.
그런 그의 판매량에 다시 원가보다 약간 웃돈을 얹어주고 매입을 하였고 그의 발전을 보시는 고마운 분들도 흡족해 하였습니다. 그의 상품은 이제 부럽지 않게 날개 달린 것처럼 잘 팔려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가족들과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현실에 묶이지 않고 성공한 미래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매출이 좋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그런 일에 좌절하는 일은 그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입점한 플랫폼이 동일 상품을 그의 상품보다 더 저렴하게 공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대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곧 다른 상품 발굴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한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체몰이 없는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가 말이죠. 그는 언젠가 자사몰을 가진 대표가 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인 그때 그동안 그를 지켜본 고마운 분들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각화 덕분이죠. 그는 지금도 시각화를 꾸준히 하며 점점 더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주변 지인들의 푸념과 부정적인 좌절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알바를 여러 개 하라는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는 알바로 연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의 자신을 보호하고 미래의 자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은 시각화를 통해 가능한 일이었죠. 그는 항상 밝게 웃습니다. 큰 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더 나아진 지금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건강함에 감사를 하였고 굶지 않고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하였고 거래처 대표님이 주시는 커피 한 잔이 너무 축복처럼 감사함이라고 여겼습니다. 비록 초거대 기업이 자신의 상품을 빼앗가 버렸지만 그는 좌절하기보다는 초거대 기업이 자신을 견제하며 상품을 가로챈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그였다면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하면서 술이나 마시고 친구들과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는 한심한 짓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달랐습니다. 자신의 사업적 안목이 거대 기업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기에 자신이 더 성장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선택의 권능을 부여받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잡기과 악기들은 늘 인간에게 빙이 되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는 1억 분의 1 확률로 태어난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는 매번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둠의 길을 선택할 것이며 다른 누군가는 빛의 길을 선택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좌절과 부정의 삶을 선택할 것이며 또 다른 이는 긍정과 희망의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에서 중도에 변절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선택도 있고 꾸준히 더욱더 성장하는 미래로의 선택도 있습니다. 시각화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각화는 그저 책을 팔아먹기 위한 쇼였다고 비난합니다. 일부는 매우 과격하게 시크릿은 사기극이다라며 악평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극소수는 시각화가 갖는 실질적인 효과와 심리적인 치유 및 변화 그리고 그런 마음과 정신의 변화가 현실을 극복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해석이 다르고 동일한 책을 읽어도 어떤 이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180도 태도를 바꿔서 그 책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부정합니다. 인간은 매 순간 소중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 많은 선택이 쌓이면 누군가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나 좋은 곳이 있구나 하며 행복해하는 반면 누군가는 죽음을 앞두고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워서 죽고 싶지 않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변하세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랑과 행복 긍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세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 회사에서 해고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 해고를 당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평온함과 행복함이 가득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사실 해고를 당한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또 그 전전에도 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때 문의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살아가기 참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각화를 시작한 지 벌써 5년을 맞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공영도 그녀의 정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녀의 친척은 그녀의 시각화 예찬론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로 돈 번 사람은 론다번 팀일 뿐이다. 모두가 그녀의 그럴듯한 현올림에 속아서 책을 산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각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시각화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정신 차리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즉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자신을 깨닫고 그에 맞는 일을 하고 돈을 모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말이 곧 부정적인 생각이고 오히려 미래를 죽이는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언을 해대는 친척의 삶을 관찰해봅니다. 풍요롭지도 않고 새로운 도전도 없으며 그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뻔하게 반복되는 삶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서로를 바닥으로 끌어당겨 넘어뜨리는 그들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각화를 합니다. 비록 해고를 당해서 당장 수입이 끊겼지만 그녀는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도시락을 사서 샴페인 한 병과 와인으로 자축하려고 합니다. 해고를 당해서 패배자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대신 그동안 고생했으니 하루 이틀 정도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미래에 성공한 자신과 샴페인 한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습니다. 원하는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좋아하는 깨끗하고 적당한 크기의 고풍스러운 욕조에 비싼 목욕용 비누가 만들어내는 거품을 갖고 노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넉넉한 냉장고에 성능 좋은 세탁기와 건조기에 만족합니다. 그녀는 그런 자신이 매우 행복해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해고당하기 전에 사실 해고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축을 성실하게 해두었습니다. 시각화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준다고 믿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원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면 그것이 왜 온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결국은 그녀가 그토록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제 지금 하는 일을 멈추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라는 것을요. 어미새가 물어다주는 먹이에 만족하는 새는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미새가 어느 날 먹이를 주지 않음에 좌절하면 둥지에서 죽는 것이고 그것을 새로운 도전의 전환점인 것을 알게 되면 둥지를 벗어나 크게 날개짓을 하며 비상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녀는 시각화가 오히려 해고된 자신을 만들어 주었다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각화의 삶입니다. 당장은 고난과 역경이지만 결국은 시각화한 노력과 시간은 결실을 맺습니다. 해고된 것이 시각화의 실패라고 여기는 사람은 시각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시각화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해고된 지금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매우 즐거워합니다.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해고당한 그녀는 좌절하기보다는 시각화를 멈추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더 뜨겁게 시각화를 합니다. 이제 곧 그녀가 그토록 시각화를 통해서 떠올렸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그 변화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성공한 미래의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찰합니다. 그러자 곧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삶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꾸준히 갈구하는 미래의 자신에게 향하는 시각화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녀는 미래에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잘할 자신이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해고당해서 술에 쩔어 다시 취업에 나서는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구상하고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사합니다. 이런 지금의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고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곧 그녀의 꿈은 현실이 될 것이니까요. 그것이 시각화의 매력이기도 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시각화를 반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각화는 매우 놀라운 힘을 갖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마 이런 저의 말에 별의별 욕설과 조롱과 비난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천국에 사람이 너무 넘쳐나면 안 되겠죠. 농담입니다. 천국은 늘 넉넉합니다. 하지만 옳은 말을 할 때 늘 그런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늘 불행함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함을 남에게 정화시키고 전염시키며 결국은 다 같이 손을 꼭 잡고 지옥으로 걸어가면서 신이 우리를 속인 거라며 지옥에서도 같은 짓을 계속 해댑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옥에 있을 거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지옥에서 공포에 질린 서로를 보면서 신을 저주합니다. 이 세상을 만든 신을 저주하면서 신에게 대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막이라고 믿습니다. 신을 부정하고 신을 욕하면서 그런 악한 기운을 처녀에게 주입시켜서 육체적인 성욕을 채웁니다. 점점 더 그럴수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시각화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나 그들은 시각화 자체를 공격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각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이비 종교 및 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궤변으로 시각화의 본질을 흐리면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물체를 만들 수 있다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시각화는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매우 잘 작동하고 있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발언에 좀 혼란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상상할 것인가? 매우 상세하게 종이 위에 써보세요. 자신이 정말로 행복함과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목록을 작성해보세요. 그런 후에 그런 상태에 놓인 자신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면 시각화하기 쉬워집니다. 그런 후 이제 지금부터 시각화를 매우 선명하고 상세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이성을 찾기도 하며 폭식을 하거나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괴로우면 술 마시다가 가자 하는 분도 계시고 굶어서 가버릴 거야 하는 분들도 나타나죠. 그러나 그때가 바로 시각화를 해야 할 때입니다. 괴로울수록 즐거운 상상과 생각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각화의 강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시각화 특강 4부는 좀 공을 들여서 제작하였습니다. 어쩌면 시각화에 대한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도자의 길을 가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한 무소유의 상태에 저를 던진 후 적지 않은 분들의 은혜로 살아남았죠. 시원도 없었던 저는 길에 떨어진 동전들을 줍고 자판기에 거스르지 않은 잔돈도 모아서 이력서를 구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 한 끼를 해결하였고 이미 그런 상황은 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얻어 하루 한 끼를 제대로 식당에서 먹을 수 있음에 신의 축복을 감사히 받아들였으며 이후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의 목돈을 모았고 다시 신의 축복으로 방 한 칸을 마련하고 말소된 주민등록을 복구하였죠. 다시 이력서를 재정비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1년을 다니면서 틈틈이 재정 관련 원서를 독파하고 금융 관련 전문 원서를 독파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미국 선교사들을 만나서 그동안 깨달은 신의 축복과 섭리에 대해서 일주일에 2-3번 모여 공유하였습니다. 그들과의 인연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조직력이 강한 단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는 지혜와 신의 축복을 연구하는 시간이 잦았고 저는 꽤나 유명하고 지위가 높은 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의 사랑과 축복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전에는 신이 저를 버린 것으로 여겼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감옥과도 같았다고 생각해서 신에 대한 분노가 저를 패망시켰습니다. 사후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1000번 이상 저주대행을 지난 3년 동안 해오면서 수많은 무당들의 영혼과 원혼들이 구천을 헤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가는 겁니다. 천국이건 지옥이건 구천을 헤매는 것이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는 일은 인간이 상상력이 만든 거짓입니다. 이 세상은 자동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것이 신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부정을 밀어내세요. 그리고 사랑과 행복의 긍정의 기운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세요. 신념을 버리지 마세요. 시각화는 돈이 들지도 않고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만이 소중히 키우고 보호하며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빛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리하면 강철 같은 정신과 영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